아멘. 지금은 대신방 기간 중입니다. 지난주일부터 대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올해는 대신방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월 구역장 회의 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코로나 시기 동안에 대신방을 못하고 올해부터 대신방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비슷한 흐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대부분 교회들이 대신방을 잘 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토요일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새벽에도 가능하고 한밤중에도 가능합니다. 이 직장인들, 시간 내기가 어려운 분들을 고려해서 시간을 자유롭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5가정 했는데요, 이 속도로 가면 3주 만에 신방 못 끝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게시판에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저도 학생 때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신방을 간다 어쩐다 하는데, 도대체 신방이라는 말이 뭐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 교회 오니까 이상한 말을 쓴다, 신방이 뭐지?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가끔 새로운 사람들이 신방이라는 말에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그게 뭔데요? 이래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이 되시면 새로 나온 자기 구역 성도에게 목사님이 한번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겠습니까? 이래 물으면 구역 식구가 예? 신방이 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지혜롭게 말 잘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교구의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걸 신방이랍니다. 이래 말을 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이 좀 말주변에 없는 분들은 당황해가지고 신방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 나중에 받아보면 알아. 그냥 목사님이 가는 건데 가보면 알아. 이렇게 좀 말주변에 없는 분들은 대답을 못해서 쩔쩔매기도 하고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이 신방이라는 말은 한자로 찾을심자 찾을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본다, 돌아본다, 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찾아보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신방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국어사전에 보면 방문해서 찾아봄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방문해서 찾아보는 거, 그게 신방이다.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목회자가 신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거, 목회자가 신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집안의 형편을 살펴보고 신앙적인 상담과 위로를 주는 행위, 이거를 신방이라고 한다. 또 어려움 당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교제하고 도와주는 목양 활동 중에 하나를 신방이라 한다. 이렇게 교회 용어 사전에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신자 가정에 방문해서 살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활동. 그래서 목회자가 단독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구역장 같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같이 동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교회 용어 사전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pastoral visitation, 목회적 방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목회적인 방문. 근데 이제 사실 신방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잘 안 쓰기 때문에 일반인들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순화시키자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순화된 표현으로 신방을 교우 방문. 그럼 대신방은 뭐라고 하는데요? 정기 교우 방문. 봄에 하는 대신방, 봄철 정기 교우 방문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신방이라는 말이 2글자라서 편하기는 편한데 불신자들, 초신자들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우 방문 또는 정기 교우 방문, 대신방은 정기 교우 방문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을 듯하다.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대신방이 아니라도 정기 교우 방문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신방이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요청하셔도 되고 구역장을 통해서 요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역장이 우리 교인 신방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셔도 좋겠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신방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을 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교회들에게 물어보면 왜 대신방을 안 합니까? 이래 물으면 우리는 평소에 늘 교인들이 신방이 필요하면 본인이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내거나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또 구역장 연락을 주고 해서 신방이 필요한 가정은 상시적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거든요. 대신방도 좋고 또 상시적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 지금 8년째 목회하면서 가끔 내가 힘들 때 목사님이 신방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 와서 서운하다 이런 거를 몇 손가락에들 많진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필요할 때 신방을 못 가봐서 죄송하고 근데 필요한 분들이 먼저 요청을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대신방을 그러니까 정기 교우 방문을 연례 행사로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신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신방이네 한 번은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 집 그러니까 뭐 빨리 한번 지나가자 이렇게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연례 행사로 하지 말고 신방은 말 그대로 살피는 것입니다. 살피는 거. 그래서 본인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 있나?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본인도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고 목회자인 저도 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시련이나 아픔이 있는지 또 기도 제목이 뭔지 이 가정이 신앙에 잘 서 있는지 저도 살피고 본인도 살피고 서로 살피는 것이 있어야 이게 대신방입니다. 그래서 그냥 연례 행사로 보내지 말고 이번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의 신앙 상태를 살피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거나 또 신앙이 나태해져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각성을 하고 일깨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지금 우리 가정이 뭘 하고 있나, 잘 살아가고 있나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혹시나 신방할 때 식사나 대접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까 봐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난주 해보니까 다들 식사나 간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담되시면 굳이 안 하셔도 괜찮고요. 또 하시면 좋죠. 뭐 요즘 그렇게 가난한 시절도 아니고 풍요로운 시대니까 성도들끼리 음식이나 아니면 간식이라도 먹으면서 교제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이 초점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죠? 성도들끼리 간식 먹고 음식 나누고 정말 좋죠. 좋은 교제인데 그래도 1순위는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정을 살피는 거, 그죠? 그 가정을 살피고 자기도 자기를 살피고 이것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며 먹을 수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이 순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거 제일 먼저 신경 쓸 거는 이 예배와 말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살피는 이 일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오후에 하려고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새벽에 배웠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이 말씀이 참 가슴을 흔들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고 시체가 뒹굴고 있는 그 상황에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망하는 그것을 목격하고 슬피 울며 부르짖다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괴롭히는 게 하나님 직업도 아니고 하나님 본심도 아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펴서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성경 시대에는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시대에는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러니까 손만 들고 기도하지 말고 마음을 들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실린 기도, 진심의 기도, 진실한 기도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신방이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와 내 가정의 상태, 신앙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해보고 성찰해보고 살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대신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제 자신을 최근에 성찰해 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현실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최근에 저도 제 자신의 행위를 조사해보고 제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를 생각하면서 살펴본 결과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그 가운데 9절이 끼어 있는데요,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뒷부분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게 무슨 말일까? 거한다는 말은 앞에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 그렇죠? 육신의 장막, 여기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고, 떠나는 거는 육신의 장막인 이 몸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걸 떠나든지, 그러니까 거하든지 떠나든지 쉬운 말로 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 말입니다. 살고 죽는 거,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살고 죽는 것을 초월해가지고 살고 죽는 것에 매달리지 말자는 겁니다. 살고 죽는 거, 맨날 머릿속에 살고 죽는 거, 그죠? 이 노후를 잘 지내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많이 모을까? 이게 살고 죽는 문제죠, 그죠? 우리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이게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그죠? 살고 죽는 문제. 어쩌면 내가 건강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살고 죽는 문제. 이런 것도 전혀 신경 쓰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고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1순위로 해서 그것에 목매어 살지는 말자는 거죠. 살고 죽는 문제, 여기에 매달려 살지 말자는 거죠. 이 거하든지 떠나든지라는 말의 뜻을 알려면 그 앞에 8절을 보면 압니다.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차라리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의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 처소를 마련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이다. 이 육신의 장막이 하늘의 처소로 덧입어 나가는 것이다. 그거는 바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거할 때는, 살아있을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 6절에 보면 영적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동행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지금 주님과 따로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성천하에 올라가셨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영으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는 담대히 원한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를 초월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늘 현실에 매여서 현실 문제, 살고 죽는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세상 문제, 노후 문제,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거 실험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오래 살게 하시면 오래 살면 되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빨리 가면 되고, 중요한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 여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애를 써야 되겠다고 제 자신을 성찰했다는 건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 매몰돼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만 자꾸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일을 처리할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까먹을 때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성을 하고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되겠다. 최근에 제가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거하는 것 떠나는 거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거하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하늘 처소로 덧입는 일에 힘쓰면 되고, 떠나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면 되고, 그러니까 거하고 떠나는 거 여기에 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느냐, 여기에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뒤에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거를 재테크를 잘해가 좀 돈을 잘 굴리고, 여기에 매몰돼서 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주님 기뻐하시겠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죠? 내 이 건강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 좋아하시겠나,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거하고 떠나는 이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죠? 내가 이 학교에서, 이 동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기뻐하실까, 자꾸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현실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현실 문제만 고민하고 고심하고 연구하고, 한 번도 그 현실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생각도 안 해보고
이렇게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번 대신방 기간 때에 우리가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주부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그 속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단서를 붙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시집을 가는 게 잘못이 아니고 장가를 가는 게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집을 가야 되죠. 장가를 가야 되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임박한 환난이 닥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결혼하는 것을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 지금 임박한 환난이 닥치고 있어서 지금 그런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처녀 총각들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염려하는데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고 주를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므로 결혼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임박하는 환난을 인하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임박하는 환난 때문에 좀 결혼을 보류하고 어쨌든지 이 환난을 잘 통과하도록 주를 기쁘시게 살려고 애쓰는데 힘쓰는 게 유익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했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써야 되지, 아이고 우리 가정 경제는 어쩌노, 집은 어떻게 언제 좋은 데로 옮기노, 배우자 어떻게 기분 좋게 해주노, 뭐 자녀들 어떻게 하노, 여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걸 싹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 결혼하지 말라고 뭐 올문 헛는 게 아니고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얼마든지 결혼해도 상관없고 결혼하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려는 이야기가 이 처녀 총각으로 있을 때는 주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것 신경 쓰고 저것 신경 쓰고 하다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쉬우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이 너무 실감이 되는 게 결혼 전에는 저 혼자니까 덜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살다가 결혼하니까 온갖 걸 신경 써야 되더라고요. 아내랑 같이 살면서 이것도 신경 써서 저것도 신경하니까 막 마음이 산란해지고, 야 이거 사도 바울이 참 말을 잘했네. 그냥 내가 총각으로 있을 때는 어쨌든지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해서는 이거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는데 결혼하니까 막 온갖 게 막 생각을 다 잡아먹고 그래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결혼한 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세상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댁도 가봐야 되고 친정도 가봐야 되고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아내도 돌봐야 되고 그죠? 뭐 이러다 보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싸그리 잊어버리기 쉽단 말이죠. 그걸 바울이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 전에 혼자 있을 때 신앙을 유지하려면 배나 힘을 써야 됩니다. 그죠?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려면 배나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많은 현실들에 매몰되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항상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힘을 쓰고 이번 대신방 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뭐가 있나, 이거를 조사해보고 살펴서 찾아 고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현실 중심입니다. 현실 중심. 자, 이거를 파워포인트, 이거 시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현실 중심. 내가 처한 현실에 매몰됩니다. 현실에. 그죠? 지금 돈이 없다. 지금 취직해야 된다. 지금 성진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된다. 현실 중심. 그리고 자기 중심. 이 현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한테 유리하고 내한테 이익이 되겠는가, 이거를 이제 고민합니다. 자기 중심, 현실 중심,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지혜 중심.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 지혜를 짜냅니다. 내 지혜, 그렇죠? 인간의 지혜를 짜내서 판단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 세 가지입니다. 현실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지혜 중심. 어쨌든 이 현실 문제 해결하는 여기에 급급하고, 그 현실 문제 속에 어떻게 하면 내한테 유리하게, 내한테 이익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위해 이제 자기 지혜를 동원을 해서 판단을 하고 연구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은 죽은 생활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은 죽은 생활입니다.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중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아 구원 얻었나?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중심. 항상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어떤 큰 구원을 받았나? 내가 어떤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나?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거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게 우리 중심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건, 이 현실 속에서 어찌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는데, 내 지혜 가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다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이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생명생활이고 산생활이고,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로서 죽은 생활을 하는 거, 사망의 생활을 하는 거, 현실 중심. 현실 문제에 무조건 매몰돼 가지고 어쩌면 이 현실 문제를 내한테 유익하도록, 이익이 되도록 끌고 갈 수 있을까? 자기 중심으로. 그걸 위해 자기 머리를 짜내는 자기 지혜 중심, 현실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지혜 중심.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믿는 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이거는 사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생명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어떤 큰 사랑을, 큰 구원을 내가 받았는가 감사하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모든 걸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답을 찾는 하나님 말씀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가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신방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현실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 중심, 자기 지혜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서 이번 기회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두 번 말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히브리서에는 말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이렇게 두 번 말했는데 이거를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고 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눈만 뜨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신방 때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지 못하나,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모든 문제 자기 머리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 이게 죽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 나가는 이게 생명생활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고 하면서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